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어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빈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로 주로 부활주일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6시 그 전에 시신을 급하게 거두었고 그렇게 시신을 무덤에 넣어둔 채로 안식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아침 무덤을 찾아갑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모든 것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신 날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고 또 서신서에서는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날은 어떤 날인가요?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첫날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던 날인 것처럼 이 안식 후 첫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은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 찾아온 것처럼 말하지만 2절에서 마리아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이제 원래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모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의심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누군가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의 경비병들이 아무도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 앞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긴 하지만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무덤이 비어 있는 것만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무덤이 어떤 곳인가요? 무덤은 죽은 자들을 두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다하고 아무 의식이나 호흡, 영혼이 없는 육신을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빈 무덤을 강조하려는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이 어떠했나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는 함께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외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던 분이 결국은 하고자 하시던 일에 실패하고 처참하게 죽으면서 삶을 마감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을 곳은 그분의 몸이 차갑게 누워있는 무덤뿐이라는 생각만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연히 예상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이셨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죽음이고 실패이고 절망으로 보았지만 주님의 마지막은 오히려 이 세상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제자들이 신기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긴 했는데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시신이 사라졌으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당연히 함께 사라지는 것인데 세마포는 벗겨져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냥 벗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쌌던 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세마포로 쌌고 또 머리는 수건으로 쌌는데 각각이 원래 쌌던 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신기한 기적들을 경험했었지만 아직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네가 본 장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제자도 죽은 자가 있어야 할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것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서 있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맡과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를 묻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천사들에게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또 심지어 천사들에게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에게 말한 후에 뒤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의 앞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그때가 아직 어두울 때여서 얼굴을 잘 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날이 저물어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선생님 하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지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려지는 직접적인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그 주님의 가르침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만나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보다 먼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까지 전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은 사람의 조건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능력, 업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죽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 또 패배, 실패, 모든 일에 좌절로 보였지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또 생명과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해 새로이 살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신 것처럼 죽음과 실패의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얻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또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의 충만함과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며 가져다 주신 부활의 참 생명을 기쁨으로 받고 그 기쁜 소식을 나타내며 그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또 죽음에서 생명을 피워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남기셨던 그 삶의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참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 참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나의 삶을,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후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갖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아픔을 뛰어넘는 희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